가정가정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또 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또 가정가정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예배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가운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계시와 성경, 특별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345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특별계시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RC 스프롤의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복스다이, 이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복스다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 버붐다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이,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 라틴어로 다이, 다이는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버붐다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직접 쓰여졌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늘에서 낙하산에 실려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가 십계명 받았듯이 그렇게 직접 쓰셔서 줬다든지 아니면 낙하산에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동동동동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은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전체 기간을 따지면 2000년입니다. 구약이 1400년간, 그 다음에 1400년간, 그 다음에 중간기가 400년 있었고 신약 성경이 약 100년간, 그렇게 해서 2000년 어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본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각 저자의 그 독특한 문체와 의휘, 또 특별한 강조, 관점,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그런 점들이 인간의 특성을 포함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인간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또 각각 그 저자에 따라서 독특한 문체와 그가 자주 사용하는 의휘와 또 그가 보는 관점과 또 뭐 특별한 강조점, 독특한 방식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믿고 있는 대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인간 저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 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도 담겨 있어요. 바울의 마음도 담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 하는 이 주장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저자의 자신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인간 저자의 의견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 인간 저자가 그 기록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 하나님의 영감, inspiration, 영감으로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호흡할 때마다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호흡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숨을 내쉬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신 이 유인물의 맨 밑에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그림을 봐주시면은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 받은 것을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이다 라는 도표로 이 그림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걸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 저자에게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천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분명히 인간 저자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고 마태가 기록했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셨다. 함께 숨쉬면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로 메시지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말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전혀 영감을 안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성경은 결코 패하여지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은 틀려 라고 말하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것, 유일한 참된 것, 참된 진리, 참된 이치, 그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폐하여지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한 성경의 글을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것으로 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독하셨다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의 원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독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독하셨는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감이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성경 저자들에게 받아쓰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감이란 말은 그냥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독하셔서 기록하신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무료하고 무오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오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오류가 없다 아니고, 성경의 원본,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주셨던 그 원본이 오류가 없다는 거죠. 무오하다는 거죠. 정확무오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의 저자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전도서 9장 10절에 말씀했는데, 이 내용이 맞냐? 맞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그 인간이 절망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소망도 없고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열심히 다 해라.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그곳에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지금 절망적인 말을, 탄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무오하고 하나도 진실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절망에 빠진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 소리를 그대로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틀린 내용이죠. 진실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의 전체 100% 전체가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볼 때 욥의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다 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욥의 친구들로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 내용도, 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죠. 그건 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은 다 진리고 정확무오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믿죠. 성경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원본은 정확무오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들이 인간적인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내용들 중에는
그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계시와 성경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절망한 사람의 잘못된 추론을 말하는 중에도 성경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옮겨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원본은 정확무하지만 때로 그 진리를 전달하는 과정에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절망에 빠진 사람의 그런 탄식도 그대로 옮겨놨다 하는 것. 또 욥기를 읽을 때 욥기서에도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개인적인,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견해들도 그대로 대사로서 옮겨놨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진리고 진실이고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큰 오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철이 되었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절망자의 탄식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지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그 자기들의 견해를 옮겨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이번 가을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